할렐루야. 예,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렇게 얼굴 뵐 수 있어서 여전히 좋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주일과 다른 좀 주일이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마주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어릴 적에는 교회 학교 다닐 때에는 계란 콘테스트 같은 걸 해서 이렇게 셀로판지에 싸서 이렇게 내놓기도 하고 반별로 막 이렇게 해서 1등, 2등, 3등 뽑아주면 1등 하면 아무것도 안 주는데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소리치고 좋다고 입에서 정말 닭똥 냄새 나도록 계란 먹은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많이 조금 시대가 변한 듯 합니다. 예전에는 그 계란에 삶은 계란만 이제 교회에서 줬었는데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삶은 계란보다 이제 구운 계란, 맷반석 계란들을 이제 먹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나눠줄 때에 이거 삶은 계란이에요, 맷반석 계란이에요 하면서 삶은 계란이면 잘 안 봐달라 그러고 맷반석 계란만 이렇게 구운 거 받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계란 갖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계란 먹다가 십자가 못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계란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면서 그네에 감사하는 믿음의 하루 아니 매일의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부활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부활의 은혜 받으세요. 부활의 은혜 받으세요. 네. 아까 찬양하신 걸 들어보니까 부활절 설교가 전혀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믿음으로 기뻐서 그냥 막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면 제가 여기 필요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설교를 안 하면. 그래서 설교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부활의 은혜는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활의 은혜는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믿으시기에 아마 이 자리에 오셨고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들의 가르침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르침과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는 자비를 많이 강조를 하죠. 이제 자비의 내용들을 해석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떠한 종교들에서도요, 부활까지는 아니지만 환생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환생이 무엇입니까? 다른 존재로 다시금 태어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니?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난 돌이 되고 싶어 라고 얘기해요. 왜냐? 사는 게 너무 벅차니까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돌이 되고 싶으십니까? 다시 태어나면? 싫으십니까? 네. 여하튼. 그런데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환생이라는 개념과 부활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부활이란 것은 우리의 몸 그대로, 우리의 영혼 그대로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고 환생이라는 것은 다른 존재로, 다른 영혼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분명히 그 의미를 잘 해석해야 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가고 우리가 부활의 그 의미와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게 부활절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설명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활을 주장하는 기독교는 거짓된 종교가 되고 더 재밌는 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희대의 사기꾼 집단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속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희대의 사기꾼 집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부활에 대해서 단순히 믿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들을 포함해야 하고 또 단순히 아는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사실일까요?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종교적 환각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화일까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사실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좀 들으셔요. 뭐 이렇게 끝까지 좀 들으세요. 마음들이 급하셔가지고 이따 밥 먹을 거 반찬 맛있는 거 있다고 지금 급하신 것 같은데
천천히 좀 가져고 천천히. 예,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부활의 신화와 아니면 환각이라 믿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왜 아까부터 대답이 또 적으십니까? 우리는 사실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사실로 믿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 허구의 이야기, 또 신화와 같은 이야기, 종교적 집단이 만들어둔 하나의 환각, 환상에 불과한 것들로 많이 여기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시대에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보다 더 냉혹하게 이야기하면 부활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고 그것은 거짓된 이야기다, 허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에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믿음적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부활이라는 것,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전제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믿음을 전제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각종 증거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에 학식을 더하고 믿음의 근거들을 더하여서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더 큰 확신과 더 큰 굳건한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왜 울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앞부분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찾아갔죠. 먼저는 마리아가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장사한 것이 우리같이 뭐 땅에다 묻었던 것이 아니라 동굴과 같은 곳에다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 앞에다 돌로 막아놨다라는 거죠. 근데 그 돌을 한두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마리아가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달려옵니다. 베드로가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니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았던 그 세마포만 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봤을 때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고 여전히 세마포만 남겨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군가가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부활이란 개념 자체가,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도무지 떠올릴 수 없고 창작해낼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언제나 그렇듯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겠죠. 그거는 뭐 예수님 어디 가긴 어딜 가, 뭐 죽긴 왜 죽어, 이렇게 그냥 넘겨 들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흘려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이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여기며 돌아가고, 그 자리에 누구만 남게 됩니까? 마리아라는 여인만 남게 돼서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슬프게 구슬프게 울고 있던 그녀에게 누군가가 말을 겁니다. 왜 울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죠. 네, 천사들이 2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셨었던 곳에 머리 쪽에 1명, 다리 쪽에 1명이 있었는데 참 재밌는 일이 발생이 되죠. 마리아라는 여인이요, 정말로 막 정신이 없었나 봐요. 경황이 없었나 봐요. 천사가 말을 시켰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하고 이야기하듯이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 천사가 이 자리에 앞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대답하고 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건 또 뭐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 보내주셔도 선물처럼 느껴진 게 아니라 예수피 막 이러면서 이런 모습을 아마 보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것 자체에 너무나 집중하고 슬퍼한 나머지 천사들인지도 모르고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울고 있을 때 천사가 묻습니다. 네가 왜 울고 있냐?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울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곁에 한 분이 서 계십니다.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제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곁에서 말씀하고 말을 걸고 계신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누구로 바라봤다고 이야기합니까? 동산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잘 보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잘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마디를 뱉으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고 뱉으십니다. 참 재밌는 건요, 예수님께 죽었다 부활하셨는데요, 전에 알고 있고 기억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은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전에 기억이 없다면 얼마나 슬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 목사는 맨날 이상한 상상만 하는 것 같아, 말씀 전할 때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을 때, 그때에 이 마리아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바지를 붙잡았는지 옷을 붙잡았는지 다리를 붙잡았는지 모르겠지만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인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는지 아니면 예수님 이제 어디 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로써 붙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가 아직 가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알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정확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던 것을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라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전에는 자신의 육체의 혈육들에게만 형제라고 이야기했고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형제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제자들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내가 다시금 왔을 때에 너희는 고아, 그러니까 자녀인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는 자로 여기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부모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제자가 아니라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제자이면서 형제이고 형제이면서 제자인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좀 있으면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왜 다시금 하늘로 승천하셔야만 했을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돌아오리라. 네, 그 다음에 14장 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마주할 때 우리가 있어야 할 초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실제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갑니다. 이 형제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파를 하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그 뒤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셔서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또 연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였던 도마에게 가서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의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제가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내면 이제 밥 먹을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한 시점에서 한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은 그때의 한 시점에 이루어졌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은혜는 과거부터 현재, 앞으로 우리의 미래까지도 영향력이 미치고 있고 그 은혜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닌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인기가 없는 절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활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요, 일주일 휴가잖아요. 다들 즐겁게 보내요. 크리스마스, 성탄절도요, 휴가가 있잖아요. 즐겁게 보내요. 근데 부활절은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휴가가 없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이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면밀히 보시면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죽은 다음에는요, 흔적을 남깁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여전히 땅에다 묻는 그러한 장례식을 진행을 하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땅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다들 요즘에는 다 태웁니다. 태워서 이제 뼈에 가루만 해서 이제 안치를 하죠. 이렇듯 땅에 묻혀진 어떠한 존재가 남겨지거나 아니면 그의 흔적들이 어디서든 남겨지는 것이 사람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공자, 맹자, 기타 등등 그 모든 사람들도 흔적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흔적이라는 것은 그들이 묻혀졌던 장소에 그들의 시신이 남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에는 빈 무덤, 여전히 발견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왕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왕이 신격화되었고 왕이 곧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왕을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겠죠. 그럼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잘 보존하는 것이 유익입니까? 아닙니까? 유익이에요. 그것이 분명히 그 시신이 거기에 있어야만 왕이 왕으로서의 신격화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이 비었습니다. 로마 당국에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빈 무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발견하고 본 사람이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당시의 여성들의 권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인원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을 뿐더러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그 여인이 봤다고 할지라도요, 법정에 설 수도 없었을 뿐더러 법정에 서서 증언하는 것들이 증거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저는 먼저 이 마리아에게 등장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가는 것이 예수님에게 득이 됩니까? 빌라도나 헤로데에게 가서, 야, 나 다시 부활했다, 잘 봐라, 야, 기록관 빨리 오라고 그래, 적어, 역사에 남기게. 이게 보다 더 효과적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등장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간절히 찾고 있었던 여인이기 때문에 먼저 이 여인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먼저 등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또한 악귀를 내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처음 마주했던 여인이 누구냐면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7 귀신 들렸던 여인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면 예수님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전에 알잖아, 귀신 들렸던 거. 제정신이겠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그러한 배경, 상황, 조건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실이니까. 그 여인에게 나타난 것이 결코 예수님께는 불리한 어떠한 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요, 500명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측근이었던 12제자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500명의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500명이면요 그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증거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누구가 만들어내고 어떤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가장 먼저 빌라도나 헤롯과 같은 사람들에게 등장을 하여서 역사책에 기록되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요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건국전쟁. 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죠. 저도 여기 있는데 제가 무슨 재주로 그 영화를 거기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못 봤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러한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80년 전에 이야기를 그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영화가 상영된 다음에 사람들에게 엇갈린 반응이 나타납니다. 영화에서 그려진 내용들, 우리가 알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일대기는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딜까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 불과 70년, 80년 전에 있었던 사실, 역사에 기록되어졌던 그 이야기만 우리가 봐도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린다라는 거예요. 사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진짜니 가짜니 엇갈리는 반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쓰여졌던 2000년 전에 활동하셨던 예수님의 부활 기사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것이 진짜니 가짜니 라고 이야기하는 건 매한가지 아니 더 큰 갈등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사건은 진실이든 거짓이든 믿음 없이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결단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봤지만 마리아, 제자들, 도마 이들이 한 번에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믿었을까요? 부활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마리아가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동산지기. 직접 봤는데 예수님 닮았네? 이러고 동산지기입니까?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제자들은요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니 그제서야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그가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져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믿으십니까? 부활의 사건이 그러합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들은 우리를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부활했대, 그리고 믿고 있대 라는 사실들은 많이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믿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다음에 그 제자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왔던 신념, 믿음, 그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니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또 부활하신다라는 것 개념 자체가 없던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불안함의 연속이었을까요? 때문에 아까 사람들이 모였을 때의 그 장소는요 몰래 모인 것입니다. 몰래. 사람들 몰래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또 도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3번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들과 세상의 문화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신화다. 그것은 거짓이다. 야, 말이나 되냐라는 각종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들아, 나 부활했으니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너네 마음 평안히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될까요? 평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활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부활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마음이 평강하십니까? 아까 아멘 할 때보다 좀 작으신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사실 세상에 많은 우리의 문제와 힘겨움들, 또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문화와 분위기들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많이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갖기보다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이 두 개의 마음이 부딪히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 친히 먼저 찾아와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평강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그것을 예수님만이 하셨고 우리에게 단순히 부활했다라는 것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은혜는 현 시점에도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보실까요? 부활의 은혜는 현 시점에도 주어집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의 심경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도 하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지속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단순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시점에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에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가장 큰 사건 한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뭐가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했대 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숨어서 함께 모여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세상의 많은 것들은 그들을 불안하게 여기는 상황이었고, 즉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영적인 침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이 보혜사를 이 사람들에게 보내주심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영혼은 살아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불안함은 해결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들이 침체되어지지 않고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의 영혼이 죽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사도들이요 다니면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죽은 자들을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쳤습니다. 누군가는 육체의 죽음을 살렸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의 죽은 자들을 살렸습니다. 영적으로 귀신 들려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들이 일상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옳음과 자신의 주장은 있었지만 바른 신앙과 바른 영혼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미 죽어있던 영혼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심으로 통하여 그의 영혼은 사명을 가짐으로 통하여서 살아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육체의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부활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삶이 피폐해져서 힘들고 어려워서 거의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점에 부활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했지만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내가 살아가 말로써, 행동으로써, 눈빛으로써, 어떠한 것으로서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 내 영혼이 죽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부활의 은혜가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이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어있던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이 예수님의 복음과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은혜로 통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부활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이 시대에 그러면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다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 누워 계시는 한 분을 차 기도해가지고 살려봐요. 여기 차고 넘칩니다, 그냥. 야, 그 교회 말 안 통해도 돼. 거기 앉아만 있으면 돼. 그러면 외국 사람들도 다, 미국 사람 다 앉아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거의 한 시점에 끝나고 미래의 한 시점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때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사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실을 근거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고, 이 부활의 은혜가 와 부활절이다 하고 이제 문 밖에 나가면 내년 부활절 기다리자 라고 살아가지 마시고, 매일의 삶이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에 그 은총 가운데 거하셔서 나의 삶에 부활의 은혜가 매일 샘솟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